오늘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희망이 있는가라는 주제를 통해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사를 많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사를 몇 번 갔을까라고 손가락으로 세보니 도저히 못 세겠는 겁니다. 어디를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이사를 몇 번 다녔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이사를 많이 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래도 대충 생각나는 대로 동네의 이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제가 세보니 8살 때까지 9번에서 10번 정도의 이사를 했던 걸로 어머니께서는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있어서 이사한다라는 건 굉장히 싫었습니다. 우리 집이 이삿짐 센터도 아니고 이사를 이렇게 다닌다고 무슨 경력이 쌓이는 것도 아닌데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이사를 다닐까라는 마음이 어렸을 때 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9살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는 지금까지 이사를 했던 경력을 삼아서 이삿짐 개인 용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저는 우리 집뿐만 아니라 남의 집 이사까지도 눈으로 보는 거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 되도록이면 안 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결혼을 지금 5년 차인데요. 결혼 5년 차 이사를 5번을 했습니다. 더 많이 이사를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니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지금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돈이 없고 집이 없으니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10번의 이사,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이사를 갔던 곳도 제가 전라북도 군산인데 군산에 이 돌산을 깎아서 산동네로 만들었던 꼭대기 집에 제가 살았던 거. 되돌아보니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우리 집은 좀 어렵구나라는 것을 제가 몸소 느낄 만큼 사실은 어려웠던 형편이 저희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듯이 아무리 부어도 그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부모도 아니고 넉넉한 형편이 아니기에 이 가정 가운데 전혀 희망이라는 것을 볼 수 없을 만큼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 집에서 벗어났던 것은 30살입니다. 8살에 이사를 가서 30살 결혼했을 때 신혼집으로 국가에서 도움을 받아 6평, 7평 된 집으로 이사 갔을 때 그 집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마치 희망은 아침에 안개가 뿌옇게 내 앞을 가리고 있는데 따사로운 햇빛이 서서히 비춤으로 눈앞에 가리웠던 그 아름다운 광경이 이 안개로 인해서 가려져서 보이지 않았지만 햇빛으로 인해 서서히 보이는 그것이 희망이라고 비유해 볼 수도 있습니다. 희망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까라는 용기를 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대학을 떨어졌는데, 이번에 취업이 되지 않았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다음에 될 것이라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갖는 것이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에스겔서를 보면서 이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는가, 거기서부터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겔서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수없이 던지게 되었고요. 저는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오늘 성경 읽기인데요. 읽으면서 내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는 백성이 어딨나라고 할 만큼 답답했던 것이 사실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의 서론의 내용입니다. 이미 대선지서라고 말하는 그곳에 등장하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용서, 그리고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70년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수많은 메시지들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여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콧방귀를 뀌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참 선지자의 말을 따르기보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더 따라가게 됩니다. 이런 민족에 희망이 있는가? 희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그들은 바벨론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들에게 한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누구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입니다. 그런데 저는 에스겔 그 선지자 자체도 희망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혈통을 보니 사독 계열로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뿌리 있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훗날에 결국 무엇이 되냐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현재 어디 있을까요?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는 현재 어디에 있을까요? 에스겔서 1장 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0째 해라고 1장 1절에 시작합니다. 이 말은 보통 해석할 때 에스겔이 30살이 되었을 때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그발 강가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에스겔마저도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 전혀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1장 2절의 말씀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잡혀온 지 5년째 되던 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세 차례로 포로로 잡혀옵니다. 1차는 605년, 주전 605년, 2차는 597년, 3차는 586년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옵니다. 그 중에 에스겔 2차라고 말하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혔을 때 함께 잡혀옵니다. 그가 잡혀왔던 에스겔의 나이는 25입니다.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난 오늘 1장 1절 30째 해 에스겔이 현재 살고 있는 곳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입니다. 그발 강가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1000km 떨어진 곳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곳은 갈대아 땅에서도 버려진 도시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면 버려진 도시에 이스라엘 그 남유다 사람들과 에스겔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해보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강에서 흘러오는 그 물이 니자레라는 곳의 지역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을 흘러갈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수로를 만들 수 있도록 강제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끌어다가 노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할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요. 시편 137편 1절에 그들의 처지가 이러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울었다고 말합니다. 고통이다고 말하는 거죠. 괴로움의 그 자체였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시편 137편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7편 2절에는 노동도 힘들고 그리고 그 모든 육체적인 고통 속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그들이 노래를 잘한다. 유대인들이 노래를 잘한다. 수금을 잘 탄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사람들은 강제로 자신들의 흥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노래할 수도 없는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편 137편 2절은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놓을 만큼 더 이상 우리는 기쁨이 없다. 노래가 없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포기한다라고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발 강가에 에스겔은 25살에 죄악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에스겔의 상황을 보면 그 에스겔의 삶도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전혀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환경이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장 1절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라고 말하는 2장에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고 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독자로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게 사실이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그리고 그를 불러주시는 소명이 어찌 보면 그에게 처한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장 이후 2장을 더 읽고 또 읽어보면 철저하게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심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에스겔에게 있어서 희망과 같이 저는 제가 에스겔이라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스겔에게 있어서 진짜 개인의 희망은 무엇일까? 개인의 희망은 그발강가 그 강제의 노역으로 포로로 잡혀온 것을 벗어나서 레위인으로서 교육을 받았고 앞으로 30째 해 제사장으로서 등극할 수 있는 이 나이에 제사장으로 회복하는 것,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인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는 고통의 장소라고 말하는 그발 강가이고 자신의 처지는 여전히 포로이고 노예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의 소명의 메시지가 오히려 저는 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2장 1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아멘. 인자라는 말은 구약적인 개념에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한 가지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할 때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본인도 스스로 자신을 인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시죠. 이때 인자는 하나님의 대행자, 대언자,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수행하는 자였을 때 쓰는 단어가 인자입니다. 또 하나의 인자라는 또 다른 의미는 단어 그대로 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냐면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 그 말이 인자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다니엘서 7장과 8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자는 인간의 그 연약성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아, 인자가 연약한 인간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에는 93회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연약한 존재, 혹 인간의 아들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에스겔, 그에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등장을 하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한 두 사람만 이야기해 본다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불렀을 때 그를 칭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용사요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보기 이전에 그 예레미야서에서 1장 5절에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호칭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 나라의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 그 에스겔을 부를 때 그것이 한 번도 아닌 지속적으로 불렀을 때 그의 호칭이 지금 무엇이냐면 연약한 존재, 인자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최소한 제사장으로 등극은 못 시킬지라도 이왕 좀 불러주실 거면 하나님께서 야 사사야 라고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멋지게 제사장 가문이니까 예배자야, 신령한 나의 종아 라고 불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선지자이기 때문에 민족의 구원자,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대언자라고 불러주시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냥 인자야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발 강가에 있는 연약한 인간 에스겔아라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로 불러주셨으면 엘리야처럼 좀 능력도 주시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포로가 되기 전에 예레미야처럼 좀 일찍이 불러주셔서 사람들 앞에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말씀이 딱딱 들어맞듯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예레미야와 같이 이사야처럼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상황에 주시면 안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명을 받은 에스겔의 처지는 너나 나나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처지가 똑같습니다. 그발강가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처지와 동일한 모습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선지자로서 메시지를 선포하고자 한다면 사실 사람들이 비웃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너 주제를 알아라. 네가 무슨 제사장이냐? 네가 무슨 선지자냐? 네가 무슨 거룩한 자냐? 너도 노예다. 너도 포로다. 충분히 비웃을 수 있는 처지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같이 에스겔의 처지는 같은 포로의 입장에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과 소명이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더 답답하게 보겠습니다. 에스겔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소명의 메시지를 조금 더 보면 오히려 좀 더는 답답해 보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서론 앞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녀. 네, 아멘. 여기까지 보면 얼굴은 외모를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얼굴이 뻔뻔하다. 이 자손이 얼굴이 뻔뻔하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인격이 뻔뻔하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죄를 뉘우치거나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뻔뻔하게 철면피처럼 하나님 말씀에 냉랭할 거다. 그것이 지금 예레미야를 향한 소명의 메시지입니다. 그 4절의 말씀 더 보면 마음이 굳은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회개하고 돌아온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지요. 얼마나 마음이 굳었는지요. 우리 5절 말씀도 한번 우리 앞에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아멘. 여기까지 보시면 5절에 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아니 듣는다.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같이 했는데 중간에 멈췄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 선포되었는데 그들이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돌아섰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문을 차고 나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 카드사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이 카드의 장점을 전화가 왔길래 받아서 들어보니 장점과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내역, 앞으로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내용들을 수없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유익한 거기 때문에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쯤 되니까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당장 이번에도 300만 원 실비, 당장 죽어도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100% 실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없어도 실비 보험은 확실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서 당장 제가 죽을 것도 아닌데 죽어도 제가 받는 1억도 아닌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끊게 되었습니다. 지금 에스겔의 말은 이렇습니다. 포로된 그들이 듣다가 더 이상 듣지 않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니 가시와 찔레와 전갈 가운데 거주하는 것처럼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완악하게 에스겔에게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는 선포하라 라는 겁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이러한데요. 완악하고 굳어져 있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어떠한 말을 선포해야 될까요? 오늘 9절, 10절 말씀에 이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보통 두루마리 책은 한 면에 글이 새겨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두루마리는 양쪽이 빼곡하게 다 글이 써여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빽빽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적혀 있다는 것은 앞으로 에스겔이 선포해야 되는 말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보면 이 안팎에 빽빽하게 적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10절 하반절에 보니 애가, 애곡, 재앙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하고요. 같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에스겔에게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 있고 가시와 같고 찔레와 같고 어찌 보면 전갈과 같은 그들의 삶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빼곡하게 적혀 있는 것이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이 심판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사역이 참 험난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당연히 이 반역한 백성이 회개를 거부하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도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스겔이라고 한다면, 이런 소명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답답할 겁니다. 나도 연약한 존재인데, 나도 그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포로인데, 내가 선지자이긴 하지만 현재 국면한 이 상황은 능력의 지팡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선포되는 메시지마저도 그들에게 위로가 아니라 심판에 가까운데 이 소명을 받은 에스겔,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듣는 이들도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이 상황 속에서 희망이 있는가라는 거죠. 에스겔의 상황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이 모든 메시지도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안 되겠죠. 성경은 이렇게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희망을 전혀 볼 수 없는 그 에스겔의 상황 속에서 다시금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희망을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내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내 발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서라. 할렐루야. 일어서는 것이 희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어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일까요? 일어서지 못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엎어져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내 발로 일어서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2장 1절을 읽었지만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게 찾아왔을 때 그 한 사람이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연약한 인자와 같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꼼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 엎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1장 28절 나와 있는데요. 같이 우리 파란색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엎드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어디에 희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연약한 죄 많은 에스겔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데, 내 발로 일어서라는 말은 내 힘으로 일어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워서 그와 대면함으로 이제는 엎드려서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과 대면하듯 그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의 놀라운 희망을 통해 일하시도록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포로된 지 5년 만에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고자 오늘 1절, 2절 그에게 영을 부어주십니다. 그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스스로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연약한 거 다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라고 부르시는 것이 단지 우리의 길을 죽이고자, 우리를 무시하고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에스겔아, 연약한 사람아,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연약하고 순전하고 그 연약하고 약한 아이가 부모를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연약한 인자 에스겔아, 내가 안다. 내가 너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겠다. 그발 강가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스스로 전혀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을 만큼 노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포기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연약한 너희들아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라고 부르실 때는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느 때는 겸손이기도 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한없이 깎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라고 부르시는 것은 연약하지만 나를 바라봐라.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해라. 그런 말씀인 줄 우리는 믿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떠한 희망이 있는지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그들과 그 조상들이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아멘. 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패역한 백성. 이게 무슨 희망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방인을 말할 때 단어는 고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인을 히브리어로 말할 때 어떤 단어를 쓰냐면 고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뜻은 다른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을 가리킬 때 백성을 그렇게 쓸 때는 히브리어로 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의 백성을 가리킬 때는 암, 이방인을 가리킬 때는 고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3절에 이스라엘을 칭하는 백성, 그렇다면 원칙에 따라서는 그들에게 쓰여진 이 백성이라는 단어는 암이 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3절에 나오는 이 백성을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이방인을 가리키는 고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백성.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처럼 다른 백성이라고 여깁니다. 이런 패역한 족속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을 패역한 백성, 이방인 같은 그들에게 보내겠다라고 에스겔을 보내주시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5절을 보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는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를 보내겠다. 선지자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악된 그들,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패역한 그들을 하나님이 진짜 버리셨다면 에스겔을 보낼 일이 없습니다. 패역한 다른 백성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그대로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 위해서 놔두셨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본심은 이방인이라고 부르지만 결국 내 백성으로 돌아오길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듣든지 얼굴이 뻔뻔하든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든지 징계 가운데 있든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겠다 라는 내포적인 하나님의 본심이 거기에 에스겔을 보내심으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심판과 같지만 진짜 징계와 같지만 그것은 진짜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심판 후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희망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희망은 우리 8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아멘. 8절의 말씀 세 번째로 준 희망이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은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말씀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입을 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이 곧 희망의 장소입니다. 말씀이 거하는 그곳이 곧 하나님이 희망을 다시금 선포하시고자 하는 그 공간과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환상일지라도 사람이 두루마리를 먹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죄악에 처해 있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에스겔을 통해서 그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 먹게 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전혀 말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통해 우리의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희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내 삶의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이 곧 희망의 상황이고 희망의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받고 심판받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임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온다면 그것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꿈과 비전을 이뤄나가는 참된 회복이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48장 35절, 결국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 라는 이 에스겔의 전체 메시지는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